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보던 마가복음 11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성전 기독권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지난 본문 말씀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포도원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는 이전에 본문에 나타냈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와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비유라기보다는 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동네에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행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와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암양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노해서 당장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죽여서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죠.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 듣지 않는 자들에게 빗대어서 명백하게 말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 사실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입니다 라고 명백하게 폭로하지 않아도 이 비유를 듣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 비유에 나오는 자들이 자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2장 1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은 이 비유를 듣는 동안 그 비유에 나타오는 사악한 주인공들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분노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토록 그들이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오늘 비유, 포도원의 비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12장 1절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그 귀에 있던 사람이 들었을 때에 모든 듣는 사람들이 한 가지 떠오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무화과,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듣는 그 즉시 그 포도원 또 무화과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장에 나타나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남북 왕조의 멸망과 포로기를 지냈던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뼈저리게 아픈 비유였고 또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된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도원 비유, 이사야 5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사야서 5장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늘 자기들의 치욕적인 소위 말하는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금 늘 경각하게 했고 또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준수가 사실 공의와 신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는 하나였던 피할 방편으로서의 어떤 율법의 준수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를 충족하는 무엇인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똑같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교훈을 받았지만 그 교훈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늘 배웁니다. 그 배움으로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습니다. 정말 비옥한 토양에 최고의 품질인 모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인간이란 죄악된 인간이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하지만 그 타락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은 희망의 존재로 바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붙임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뀐다는 거죠.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죠.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토라를 다 외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배움이 중요한 것은 배움 자체가 아니라 그 배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배움이 온전한 배움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그곳에 계셔서 그를 찾는 자들과 함께 접붙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배움을 사모해야 하느냐?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도 다 외우고 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게 배우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때만이 배움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현대는요, 인간을 자꾸 과대평가해서 과대칭송을 합니다. 인간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인간애에 대해서, 인류애에 대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말세지말에 이를수록 세상은 더욱더 삭막해지고 독선적이고 자기애적이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 존중, 인간의 너 자신을 사랑해, 너는 대단해 이런 말조차 없으면은 인간은 굉장히 암울하고 암담하고 절망케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극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인간 칭송을 하죠.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에 대한 과대평가를 합니다. 인간 내면의 가치를 자꾸만 높이는 일을 하죠. 그것이 선과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잠깐 동안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잠시 통증을 먹게 하는, 그리고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애써 우리 자신을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가 모른 척하며 앞을 달려가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번뇌와 또 낙심, 그리고 죄, 두려움, 어두움의 많은 세력들, 쓴뿌리, 그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전 쾌락이 되든지 유희가 되든지 아니면 또 깊은 명상을 한다든지 또 중독이든지 집착이든지 그 모든 밑바탕에는 허무함과 또 허망함을 달래지 못하는 인간의 존재적인 필연적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 안에서 접붙임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나약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이 되었을 때 그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또 주님을 의지한 자와 늘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사는 거죠. 모두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에서 낙오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이 내가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누군가를 나를 통하여서 살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기대와 달리 정말 형편없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기대에 반해서 너무나 실망이 큰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연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모두 걷어서 삼진성들이 와서 그곳을 회파되도록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적의 침략에서 그들을 기적과 같이 승리케 하셨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어서 유업을 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는 것은 우상숭배, 불법을 저지르고 포악과 횡포만 나타냈다는 거죠. 이런 아픔이 어디 있으며 또 이런 반응은 웬 정말 엉뚱한 반응.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구약시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에 반해서 반역과 배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나타났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마가복음의 12장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이사야 5장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을 상기시키듯이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포도원 1탄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포도원의 이야기는 비유는 포도원 2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다시금 여러분 돌아가셔서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한 농부가 한 주인이 지극한 정성으로 포도원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농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농부가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는 농부들은 그 소출에 대한 주인의 요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갑질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대개 모든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기업 아니면 개인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악덕 기업이라든지 또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거는 맞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 남을 고용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이제 일을 시킬 때는 정말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또 은혜 가운데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일자리를 통하여서 남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일터에서 자기가 고용이 되고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기업에 도움이 되거나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되기는 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익만 유지하기를 원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해도 자기 어떤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위에 있을 때나 밑에 있을 때나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있는 농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들에게 비옥한 포도원을 줬지만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심지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보냈는데요. 그 종들에게 죽이는커녕 그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하고 또 죽이고 때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어떤 강팍함이 점층적으로 더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우리에게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어떤 반동의 심리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요, 성경에 보시면은 악덕업자인가? 그렇지 않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착취했나?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에게 준 것밖에 없죠. 포도원의 농부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들의 피를 짜고 가죽을 벗겨서 착취해서 소출을 얻어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인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원 소출을 다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라서 수확을 얻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4.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주인은 충분히 기다렸고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소출을 얼마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상한 그 대가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든지, 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사랑을 보내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신다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계속 그렇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그러한 은혜도 줄어들고 그때는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들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에게 항상 부어주시고 또 그것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시는 분. 아니, 천만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항상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신자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은혜보다는 그 은혜의 응답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없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
하나님은 다 아낌없이 주는 분이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본다는 거죠. 마치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모든 포도원에 좋은 것을 다 주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소출을 요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건강하시죠?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봉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가를,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르침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 은혜만 받고 다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곳, 그거 지옥이죠.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소출을 주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포도원 전체를 통째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성경 우리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6절 7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지금 소출에 집착을 해서 강하게 계속 종들을 계속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집단에 아들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그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못 받은 게 너무나 속이 쓰리고 아파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 무시무시한 불량배 집단에게 보내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소출을 가져오려면은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죠. 군대를 보내야죠. 군대를 보내서 싹 다 진멸하고 빼들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들을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소출을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받고자 하는데 아들의 생명까지 지금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면 그 포도원 농부에게는 목적이 소출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소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 간에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특사를 파견하죠. 특사를 파견하면은 그때 대통령은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자신과 가까운 실세를 보내죠. 그러면 상대국은 얼마나 그가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의 무게와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소출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주인은 그 농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농부들과도 주인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영원히 거하며 그곳에서 양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포도원을 영원히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있고 거부할 때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손짓하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포도원 비유 가운데 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출이 없고 소출을 내기를 거부하고 주인인 양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 주인이 소출을 얻기 위한 아니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관계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 포도원 비유는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회복을 위한, 회복 관계 개선을 위한 제수치이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유를 들었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국에 마찬가지 내용과 같이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 되고 맙니다. 농부들은 깨닫지 못했고 아들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아닌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야기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유가 끝난 이후에 시편 122편 22절을 인용해서 그 비유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12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건축자들의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비유 말미에 주님은 갑자기 시편 122편의 본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이제 머릿돌은 어떤 건물을 짓고 나면은요, 그 건물 앞에 머릿돌이라고 해서 대리석이나 화강암 같이 이렇게 잘 다듬은 돌을 해서 몇 년도 준공 몇 년, 설계자 누구 이런 어떤 기념될 내용들을 적어서 세우는 것을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우리와 좀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은 이 건물 앞에 머릿돌에서 대리석으로 해서 이쁘게 해서 두는데 이스라엘의 머릿돌은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내 기퉁이에 머릿돌을 두고요. 그 돌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하고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아주 필수적인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릿돌이 성경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한다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전문가 건축가들이 버렸을까요? 아니 일반 사람이면은 몰라서 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들이 머릿돌을 버렸다. 이게 사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 한동안 제 소위 말하는 일용직인데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것을 제가 대학 시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한 몇 개월 정도 그 대리석을 놓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대리석을 옮겨서 계단을 놓는다든지 바닥재를 붙인다든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구격을 딱 맞춰서 쓸만한 돌을 딱 자르고 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을 정말 팽개쳐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건물 벽 사이에 쑤셔 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그런 것 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사실 가당치도 않은 거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율법 준수, 안식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정답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 그 종교의식 속에서 그들은 살았지, 예수를 통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갈 어느 하나의 어떤 틈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보석 전문가가 수석 박람회를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돌 중에 사파이어 원석이 그냥 방치된 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표를 보니까 단돌 $15.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이제 그 파는 사람에게 이게 $15 정말 맞냐고 하니까 그 파는 사람이 안 살까봐 $5를 또 깎아서 급하게 $10로 사가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 $10를 그걸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공을 해서 300만 불의 가치의 보석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전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쓸모없는 돌과 같이 주님을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비유 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본문 마지막 예수님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신앙 가치에 매여서 우리가 복음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성찰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져온 교회의 전통, 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 세상에서 배운 어떤 섞여 있는 이상한 종교의식, 합리적이며 또 이성적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속에 넣고 그것이 마치 건축물의 중요한 머릿돌인 양 생각하고 그것만 움켜잡고 있으면 진정 예수의 복음은 잊어먹고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닌 신앙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있지만 내가 복음은 없죠. 내가 복음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자신의 전통과 가치에 빠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요, 어떨 때는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굉장히 윤리적이기도 하고요, 기복적이기도 하고, 성공신화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이생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편리와 구미에 맞게 언제든지 그 모형을 믿음조차도 가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신앙, 그거 내가 복음인 거죠. 복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묻고 접붙이고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십자가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거부한다. 나는 편한 신앙을 살기를 그걸 원한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잘못된 가치와 사상 때문에 머릿돌을 버린 그러한 그들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그 포도원 비유에 나타나는 그 농부가 아닌지,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출을 거부하고 만들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정말 예수의 복음을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해서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